제가 설교를 이제 오늘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질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다른 사람한테 너무 미움받고 싶어요.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싶다. 근데 요새 미워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괴롭다. 이런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손드는 분들은 정신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시죠. 아무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가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심지어 미워하는데 그 미움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지만 미움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만 받고 있을까요?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에 미워하는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사람들하고 다 원만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누가 저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저를 대하는 게 하여튼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목사를 미워할 게 뭐가 있고 또 목사가 미운 사람이 뭐가 있을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살아간다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착각의 은혜가 있어요. 착각. 그런 거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더 이로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에서가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20년의 감정이 풀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간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처럼 감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의 원인은요, 동생 야곱에게 있었어요.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 쌍둥이 형제 가운데에 에서가 형이었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도 심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소유의 권한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장자가 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호시탐탐 자기가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느 날은 보았더니요, 형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형이 배고픈 것을 알고 형이 팥죽을 좋아했는데 팥죽을 써가지고서는 준비하고 있다가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형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얻어먹으려고 그래 내 장자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하고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야곱은요 그게 장난처럼이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그 아버지가 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이제 불러다 놓고 사냥을 하고 와서 짐승을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요. 라헬이 듣고요. 아니 리브가가 맞군요.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형이 지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가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너가 가서 그에게 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고서 형은 열심히 가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동생은 집에서 형 분장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누가 돌아와요?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해줘요? 동생 야곱에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말고 저에게도 그냥 좀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더 이상 할 축복이 없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에서가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계셔서 저한테 신방을 오라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참 많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큰오빠하고 올케 언니가 아버지를 혼자 잘 살고 계시는데 모셔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할 수 없어서 모셔가라고 해서 이제 모셔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 데다가 천덕꾸러기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서 오갈 데가 없고 하도 이렇게 구박을 받으니까 이 집사님이 집으로 모셨어요. 어떻게 된 것까 봤더니요. 이 큰오빠 내외가 야금야금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그 오빠 명의로 전부 다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아버지한테 빼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딸네 집으로 나오게 되셨어요. 형제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형제끼리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서로 다툼이 있는지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형제들 몰래 세상에 큰오빠가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 명의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아버지도 너무 원망스러워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이 여자 집사님이 그 가족 중에 혼자 믿으셔서 차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이 여자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큰오빠도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가지고 그 재산 분할을 하려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에서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자기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미움이 가득한 채로 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엄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조용히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삼촌네 집에 돌아가서 있어라. 가서 있어라. 그러면 그 형의 마음이 풀리고 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이 야곱을요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는 시간이 지나면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미움이 없어졌을까요? 계속 쌓여만 갔을까요? 계속 쌓여만 가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해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미워져야 되는데 자꾸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언제까지 못 돌아오냐면요,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얼마나 야곱을 미워했는지. 그런데 형 에서만 야곱을 미워한 게 아니라 누구도 미워했을까요? 야곱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미움받을 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또 나도 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생겨요? 미움 감정이 생겨요. 잘못한 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자기 또한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형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천만에요. 야곱은요, 아예 처음부터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아무리 먼저 태어났어도 장자의 너는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장자는 내가 돼야 돼. 이런 욕심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을 속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이 아버지에게 형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순간에도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장자의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그 고향을 떠나서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 야곱이 도망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형이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삼촌네 집에 가서 또 잘 살면 좋은데 20년 동안 삼촌이 얼마나 사기꾼 기질이 있는지요. 조카 야곱을요,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에게 얼마나 속아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아서 살아가면 누가 원망스러워요? 자기가 원망스러워야 되는데 고향으로 삼촌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도 형 때문에 고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형이 야곱에게는 원망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세월이 지나가고 어느 날 야곱이요, 삼촌과 처남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너에게 약속했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얻고서요, 이제 고향 땅으로 삼촌 몰래 도망을 나오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삼촌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그 아들들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팍 뒤쫓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뒤쫓아오는 삼촌이 있고 앞에는 누가 있어요? 형의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있는 것처럼 뒤에서는 누가? 삼촌이, 앞에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뒤쫓아오는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셔가지고요, 이 삼촌이 다행히 야곱을 해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해결할 사람이? 형 에서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 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심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그 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화해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와서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잠시 재물을 내려놓고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하기 전에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뭐 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뭐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될 때에 약속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생각은 용서해야지 하지만 이게 용서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약복강으로 야곱이 나간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32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본인만 그 강에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를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형 에서의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강만 건너기만 하면 형이 나를 와가지고 죽일 것 같은데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던지 이 천사가 나중에는 노라고 하는데도 안 노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허리에 있는 뼈를 쳐서 허리뼈가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놓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그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아주 그냥 잠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는 한순간인데 그 미워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회복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안 미워하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드는 이 마음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가 괜히 나를 미워해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가족 중에 나를 싫어하고 그렇게 헐뜯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해도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약복강 그 강가로 나아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그가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약복강이 어디예요? 우리 주강교회 재단인 줄 믿습니다. 와서 예배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앞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랑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성도들에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동참하지 말라고 아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누구냐면요, 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 모시고 온 분이에요. 추천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말한 거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또 내가 그냥 장로님이 하자고 그러는 대로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도 이 장로님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요, 특별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20일을 이제 철야 작정 기도를 해야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나가든지 장로님이 나가든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나가든지 장로님이 나가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보내시든지, 아주 나는 너무 괴로워 죽겠으니 나를 다른 교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저 장로님이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나가게 하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서요, 어느 정도 기도가 이제 21일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 중에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 장로를 미워하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도 주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미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싫어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너 이 장로를 위해서 너 십자가에 죽을 각오가 돼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요, 이 목사님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장로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였더니 어느 순간 그 장로님이 변화되고 또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화해를 했나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셋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셋대가 뭐예요? 3번이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잘 정리해서 형한테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그것을 몇 번이나? 3번이나.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곱이 예서에게 준 이 재물이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한꺼번에 안 주고 3번에 나눠서 그 종들을 시켜서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래가지고 먼저 종들을 그 선물을 해가지고 가게 해요. 그래서 에서가 오다가 그 종들을 만나요. 야, 이게 뭐냐?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의 주인 야곱이 자기의 주인 되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에서가요 그 선물을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야곱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또 누가 와요? 어떤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큰 선물을 갖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누구냐 물었더니
똑같이 첫 번째 종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자기의 주인 되는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가다가 만나게 돼요. 에서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녹았어요. 미호에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세 번의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점점 녹아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 거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삶의 화해가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예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오늘 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우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심란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미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좋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서 안 되면 세 번 찾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에서가 또 어떻게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에서에게 세 떼를 주고 나서 형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저기서 형이 오니까 이제 눈앞에서 서로 볼 때쯤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해요. 몇 번 절해요? 7번 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7번을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형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려고 하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접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게. 그러나 오늘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납작 엎드려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라 불러요. 주. 형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사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해요. 형을 뭘로 봐요? 천사로 봐요. 천사로. 그래서 그렇게 형한테 높여주고 자기는 뭐예요?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20년 동안 미워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장 아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누구를 본 것 같대요? 하나님을 본 것 같대요. 그만큼 얼마나 그 마음들이 풀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안고 울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가족들은 화목한 가족이 있지만 또 어떤 가족들은 참 어려운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한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고 아무리 나를 헛들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 서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을 잘 섬겨주고 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이 화목해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또 내 삶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디 가나 이렇게 사랑받고 어디 가나 이쁨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족에게 부모님에게도 또 형제에게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